전염병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지난 27일이 휴전협정을 맺은 지 69주년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그 휴전협정을 할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남북 분단되는 것을 마음에 허용이 안 돼서 정전협정이라는 말을 쓰기를 거부했고, 휴전협정을 맺은 거예요. 휴전협정은 언제든지 전쟁을 해도 국제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바로 휴전협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휴전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항상 이 세계는 여러 가지 환란과 어려움들이 공존해 있는 이런 가운데 정말 사람들의 바람은 행복하고 복되고 평화롭고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천국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그 날씨가 덥다 보니까 아주 다들 물을 찾아가는데,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물이 얼마나 귀한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한 부자가 있어 그랬어요. 한 부자가 있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한 거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부자와 한 거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부자는 이름이 없고 한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한 부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한 거지는 이름이 나사로라고 이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 이 한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자색 옷은 귀족이나 아주 부호가 입는 옷의 상징입니다. 상징이고, 고운 베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아주 좋은 옷과 좋은 환경에서 지내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삶은 그야말로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곳 찾아다니는 거예요. 즐거운 곳 없나? 좋은 곳 없나? 재미있는 곳 없나? 이러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사람들이 즐거움과 뭔가 즐길 수 있고 내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에 아무리 어려운 이 코로나 형국에도 외국으로 나가거나 또 이렇게 피서지가 굉장히 지금 북적대고 있고, 또 이번 주부터 피서가 절정에 이르고 있죠. 그렇게 이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덥기도 하고 마음에 뭔가 쉼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바다로 산으로 많이 갑니다. 이렇게 많이 가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완전한 즐거움을 찾을 수는 없죠. 그런데 오늘 이 한 부자도 이렇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중에 죽었을 때에도 아주 멋진 무덤에 들어갔을 거예요. 아주 돌과 비석과 아름답게 꾸며진 그런 무덤에 들어갔을 거예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죽어도 복이 있는 사람이네, 죽어도 저렇게 좋은 곳에 들어가네, 이렇게 말할 것이에요. 그런데 전도서의 이 잠언에는 그렇게 들어간 사람이나 좋은 멋진 무덤에 들어간 사람이나 그냥 정말 좀 심한 말로 쓰레기처럼 버려진 그런 사람이나 나중에 지내고 오면 다 일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자는 그야말로 즐거운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한 거지는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는 얼마나 먹을 것이 없고 어려웠던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야 할 정도로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절박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본문을 보면 부자는 지옥, 가난한 자는 천국, 이게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거지는 날마다 그야말로 그때그때 먹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고, 그의 몸에는 헌대투성이고 상처가 있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는 헌대를 개가 핥으면 얼마나 아플까요? 핥으면 좋을 줄 알지만 헌대는 핥으면 아픕니다. 더 아파요. 여러분들 상처가 있는데 건드리면 더 아프죠. 거기는 가만둬야 되는 것처럼. 근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핥아가지고 더 아픔을 안겨주는 그런 삶이 이 나사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나는 한 부자일 수도 있고 한 거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 부자의 삶을 살 수도 있고 한 거지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인생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부자처럼 이 사람은 좋은 옷을 입고 또 잘 먹고 잘 살고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서 다니는 그런 삶, 정말 이 세상에서 분명히 오늘날의 삶은 옛날보다는 먹고 사는 데는 훨씬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옷도 없어가지고 떨어진 옷을 입었는데 지금은 떨어진 옷이 아니라 메이커 옷이라도, 브랜드가 있는 옷이라도 그 옷이 마음에 안 들면 안 입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안 입어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메이커 브랜드가 있는 신발 같은 것도, 신발 같으면 모양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신는 것 자체만 해도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메이커 있는 거라도 마음에 안 들면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찾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이것과 또한 영적으로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이 교만하고 또 마음이 교만하고 또 뭡니까? 신앙의 교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웬만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야말로 평안하게 내가 이 생에 사는데 정말 신앙적인 어떤 나의 믿음 상태 이런 걸 확실히 점검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은 줄 모르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마지막에 있는 교회, 그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은 줄 모르고, 가난하나 가난한 줄 모르고, 눈이 멀었으나 눈먼 줄 모르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떠나서도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내가 부자인 줄로, 영적인 부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고 그야말로 그런데도 내가 벗은 줄 모르고 있다면 아주 위험한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옷을 벗은 자는 본인 자체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복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성도들이, 신부되는 교회 성도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행위가 올바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끊어졌다 붙었다 하면 안 되고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나무도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그것이 열매를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시작하면 내일 가면은 우리 복숭아 따기 체험도 있을 거예요. 복숭아가 지금 아주 딱 딸 때가 되는데 많이는 안 들었지만 아마 가는 인원에 2개씩은 돌아갈 것 같은데, 하여튼 못 가시는 분들은 국물도 없습니다. 없지만 어쨌든 따기 체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열매가, 그 나무는 또 제가 심은 것도 아니에요. 복숭아를 먹고 버렸는데 어떻게 그게 나가지고 아주 그냥 지금 아주 주먹만한 크기로 아주 달려 있어요. 드시고 싶은 분은 오늘이라도 마음을 바꿔서 등록하시면 아주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호화롭게 육신의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굉장히 인색해요. 정말 놀러 가나 이 세상에 즐기는 일에는 진짜 피곤해도 가고 가는데 왠지 교회 오려면 더 피곤하고 기도하러 가면 더 피곤한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갑자기 금덩어리가 떨어지고 다이아몬드가 떨어진다면, 얼마 전에 그 외국에서 다이아몬드가 가장 큰 게 하나, 그 핑크빛 다이아몬드가 광산에서 캐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제일 크다 하는데 34g인가 그래요.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데도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근데 금액이 한 1,000억이 넘습니다. 1,000억이 넘어요. 만약에 예배드릴 때마다 이런 다이아몬드 하나씩 탁탁 준다 그러면 그냥 힘이 나가지고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그것도 말짱 헛일입니다. 다 여러분 가져가지 못해요. 인생이 끝나고 돌아갈 때 다 빈손으로 가요. 오늘 여기에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 장례가 이루어지는데 부자는 죽어서 정말 멋진 무덤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무덤이 어디 있겠어요? 자세하면 그냥 그야말로 좀 막말로 쓰레기처럼 버림당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장례도 직접 치러보기도 하고, 정말 노량진에 있을 때 어떤 분은, 이분은 고대 경제학과 나오고 그야말로 잘 나가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몸에 병을 얻기 전에, 병을 얻어서 집에 있을 때 전도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전도하고 이러가 교회를 나오긴 했는데 힘이 없어서 부축해가 오고, 나중에 실체의 태화에 오고, 그리고 목욕도 우리 남성교에서 시켜드리고, 그리고 옷도 자꾸 더럽히니까 옷도 그냥 가져가가지고 하고 이불도 가고, 그랬던 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연금이 그때 당시에 정확히 모르지만 한 200가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90년대에. 그런데 그분이 병을 얻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돌아가셨고, 그 아들은 직장도 없이 지내다가 그도 젊은 나이에 또 인생이 그는 끝났어요. 정말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자 그래도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라,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경에 말하는 너희 즐거워하는 대로 다 지켜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마지막에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럽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이 전부 아니에요. 그래, 이분은 장례를 치르는데 아무 그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가지고 벽제 가서 화장하고, 어디 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는 거기서 또 이렇게 그 화장한 것을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어주면 거기서 처리해줘요. 아침부터 별 얘기 다 한다 그러죠. 그런데 교회는 바로 삶과 죽음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 이야기. 우리가 교회에 즐거운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인생의 어떤 그 얘기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여기에서 정말 우리 앞에는 사망과 생명의 길 두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길에서 생명길을 가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부자는 정말 인간의 삶도 그랬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한 부자일 수 있어요. 한 부자일 수 있어요. 기도하지 내가 영적으로 부유하지 못한데 가난한 줄 모르고 영적으로 눈이 멀었는데 눈 먼 줄 모르고 그냥 세상의 쾌락을 쫓아간다면 한 부자의 삶이 될 수 있고 그 이후의 결과는 여기에 한 부자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거지는 나사로인데 하나님의 도움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의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육적으로 부유하고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오늘 여기에 한 거지에 속할 수 있습니다. 거지라는 말이 조금 부담되시면 다르게 표현해드립니다. 다르게 표현해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여기에 우리는 앞에 처음 예배 때에 그 낭독한 잠언과 전도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지은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그야말로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얻었어요. 그가 1000 예배를 드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게 무엇을 줄고 할 때 지혜를 달라고 얘기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돈을 달라, 뭘 달라 그래요. 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성경 본문을 읽거나 하지 않고 제일 먼저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본문을 읽으면은 힌트를 얻을까 봐. 그냥 여러분 뭐 준다면 다 줄 수 있다면 뭘 갖고 싶어요? 아이들 그러니까 뭐 우주를 얻고 싶다, 돈을 갖고 싶다, 뭘 갖고 싶다. 근데 한 아이는 지혜를 얻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미리 답을 다 캐치한 것 같아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본문을 솔로몬의 1000번째 예물 드린 것. 그것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예배를 드렸다는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잡념이나 졸음이나 다른 것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뺏기고 여러분 정신이 흩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도 예배 시간에 졸아도 저는 감사해요. 졸면은 인사를 하거든요. 저한테 옳습니다 이러면서 인사하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래서 피곤할 수 있어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청년 때에도 그래도 주일을 위해서 저녁에는 토요일날은 특히 주일 준비를 위해서 좀 더 일찍 자려고 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항상 갖고 있지만 잘 안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이 예배 1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와 발걸음을 보시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도 나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너희는 알지니.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으면 여러분들의 행위와 행동이 달라져요. 그러면 그것이 항상 주님께 연결됐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한 거지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찬양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죽고 나면 영원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는 죽고 난 후에 음부에서 심히 목마름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생수에 대해서 글을 잠깐 실어놨어요. 지금 읽지 마시고 집에 가서 꼭 읽어주세요. 물이 있는 곳은 천국이고 물이 없는 곳은 지옥이라. 지금 이 더운 여름에 산꼭대기에 올라가라면 아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어떻게 올라가? 그러겠죠. 대청봉 올라가라 하면 1708m
저도 대청봉 3번 올라가 봤는데, 올라가라 하면 이 더운 날씨에 어떻게 올라가요? 바닷가나 계곡가라 그러면 얼씨구나 가지요. 물이 있으니까 가죠. 그런데 엄부에는 물 한 방울이 없습니다. 엄부에는 물 한 방울이 없어요. 이 부자가 죽어서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저 멀리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온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 괴로워하나. 아니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한다. 그런데 물 한 방울이 없는 거예요. 손가락에 찍을 물 한 방울이 지옥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생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육신이 아무리 즐겨도 참 만족이 없어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땐 만족함이 없습니다.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십니다. 인생의 해갈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받은 자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가 막힌 수렁에서도 건져주시고, 우리 주님은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 이름은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사망에서 구원하고 질병에서 구원하고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오셔서 적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주님이셔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의 기적을 이루시면서 인생의 목마름, 육신의 목마름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생수를 못 받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나의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나의 왕으로 여기고 그분의 말에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가 그분의 뜻에 나를 맡기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더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교회가 뜸해져요. 나오다 보니 뜸해져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대. 고난이 있대. 뭔가 환난이 있대. 그런데 교회는 더 안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까지 죄송하지만 경험을 못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어려움이 올수록 아버지 앞으로 더 옵니다. 어린아이가 어디 가서 친구한테 맞았거나 아니면 뛰어가서 다쳐가지고 피가 나면 울면서 제일 먼저 어디로 옵니까? 엄마 아빠한테로 옵니다. 친구한테 안 가요? 이웃집에 안 가요? 엄마 아빠한테 옵니다. 배고프면 어디로 옵니까? 엄마 아빠한테 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괴로울 때에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 기뻐도 오고 슬퍼도 오고. 여기 교회 통로 들어오다가 어떨 때 기도해야 될까 글을 붙여놓은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누가 붙였어? 감사하네. 기쁠 때도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도하고, 화날 때도 기도하고, 모든 것에 기도하고, 감사도 예배도 우리는 모든 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노래도 장미꽃까지 감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움도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하고 나가면 결국은 전화위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에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자가 주를 의뢰합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황거지는 헌데투성이었어. 헌데투성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 여러분 주일 하다 보면 일하다 보면 상처가 납니다. 일하면요 상처 많이 겪어요. 저도 이렇게 무슨 일 같은 거 하다 보면 이 종아리 정강이가 많이 까여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정강이 보호대를 하나 샀어요. 왜냐면 그거를 앞에 이렇게 보호대가 있어요. 그거를 갖고 있으면 뭐 다니다 부딪혀도 앞을 까지를 않아요. 많이 하다 보면 상처가 생겨요.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생깁니다. 생겨요. 그런데 주일도 하다 보면 상처가 생깁니다. 상처가 나요. 상처 주는 일이 있고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육의 사람은 내가 왜 욕먹어가면서 왜 남한테 멸시받으면서 왜 남에게 말을 들어가면서 내가 왜 교회 일 해야 돼? 내가 왜 봉사해야 돼? 왜 섬겨야 돼?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실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갖 상처와 모욕을 다 지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는 어떤 모욕도 달개질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모욕 주면 화가 나서 그 사람의 미움 생각이 있으면 아직도 우리가 덜 성숙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받다 보면 조금씩 이게 바뀌어요. 저도 된 것은 아니지만 누가 나를 공격하고 뭐 아무리 욕을 해도 마음은 불편하죠. 그런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분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먼저 손 내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이 오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정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게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다윗은 말합니다. 저는 나를 핍박하나 저는 나를 욕하고 핍박하나 나는 저를 위하여 기도할 뿐이다.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내게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를 상대방을 야를 욕하는 그에게 축복을 했더니 그가 안 받으니까 그 복이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에서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고요? 그것은 마귀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헌데투성이가 있어도 심지어 개들이 와서 얽고 그래도 심령이 가난한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는 천국에 갔어요. 정말 평화롭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는 물 한 방울 없는 것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손가락 끝에 찍어달라 했으나 물 한 방울 찍어달라 했으나 거절당했고 음부에 그야말로 그 사이는 구름탱이에서 갈 수도 없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 앞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딱 끝나는 순간에는 생명의 길을 간 사람은 생명이요 사망의 길을 간 사람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목마름이 있어요. 만약에 영혼의 세계 미래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에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동물들 그 삶에 목마름 없어요. 동물들은 먹을 거 모든 거 챙겨주면 그냥 좋아해요. 죽으면 끝나요. 그거. 혼은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 과학을 무진장 발전시켜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12장에 인간의 죄가 별살이 오바다스에도 그러고 지시기도 하고 사람들이 빨리 왕대할 때에 이 세상은 끝날이라 그랬어요. 끝날이. 성도들의 건세가 다 부서진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지 말고 더욱더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영적 목마름은 바로 육신의 삶으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재밌게 살아도 나중에 허전한 거. 삭개오도 그랬어요. 아무리 돈이 세금 많이 걷어서
부자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 만나면서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영적, 육적 문제가 다 해결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진짜 만나야 됩니다. 주님과 진짜 만나려면 여러분들이 이 거지라는 말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가진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다이아몬드 34g짜리 있다 해도 핑크빛 다이아몬드 있다 해도 그게 비록 1000억 달러가 한다 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절대 가져가지 못합니다. 어떤 부자가 그러잖아요. 오라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가져가게 해달라. 그래, 한 가지만 가져가. 그래서 다 팔아가지고 금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갔더니 천국 문 앞에 갔더니 왜 천국에 보도블럭을 가져왔냐. 그런다잖아요. 정말 천국은 황금길이라 그랬고 12보석 진주가 기초석이라 그랬고 거기는 생명가가 다다리 맺히고 생명수 강이 흐른다 그랬어요. 거기는 배고픔도 없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그런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거 우리 주님이 증명해 주셨어요. 완전히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그 부활을 믿음의 사람은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믿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깁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불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한 부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한 거지의 삶을 살겠습니다. 한 거지는 나사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있어야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한 거지입니다. 그에게는 미래가 아름답게 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래가 복된 여러분의 인생 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